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반복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우리가 그대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꿈은 절대 못 꿉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꿈이 보입니다. 근데 꿈이 있어야만 사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져요. 어려움에 계속 내가 갇혀있으면 그 삶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작은 목표입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묵상을 행위로 본다면 한 사건으로 하겠죠. 근데 큰 목표를 가지고 늘 작은 일들을 묵상학교로 1기를 하고 2기를 하고 그리고 나눔방을 계속 해오면서 제 안에 느꼈던 것은요. 영적으로 상당히 제 안에 제 나름대로입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전에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보다는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을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교회는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복음으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생활 속에 가면 복음은 없어지고 내 걱정과 염려로 끌고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느냐라는 것. 말씀은 듣는다 그런데 나는 말씀 듣고 다 살아 그러면 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의문이 생기냐면 자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었고 있어요. 근데 생활을 보면 반응이 안 된다면 그것은 혹시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았나. 지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사는 줄 알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통해서 열매를 보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작은 꿈을 이루다 보면 큰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늘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혹시 한번 들었나요? 달란트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교회 이틀 동안 김장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달란트 설교를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늘 우리가 생각했던 설교가 아니라 생활에 적용하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1달란트는 전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끌고 갈까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준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자기의 준 줄 알고 그 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가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한 겁니다. 직분도 시간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줄 알아요.
이제 맡겼다는 거.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 준 줄 안다는 거. 맡겼다는 것은요, 주인이 오면 되돌려 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12월 달이 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되돌려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제는 이 단어가 하나 나오죠.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는 회개도 들어있죠. 용서도 들어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평양풍이 일어난 것처럼 일본도 엄청난 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300년 동안에 일본에 순교가 일어났죠. 철저히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어요.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사죄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사죄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에게 사죄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세기에 신라 백제 통일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끼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가 영향을 끼친 것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게 준 것이요. 전부 다 불상을 줬어요. 우상을 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전달한 것은 우상이에요. 불상, 우상.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전달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 나라를 우상 문화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하고 강팍한 땅이 일본이 되어버렸죠. 영적인 피해를 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사죄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 땅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 오늘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토양에다가 쓴뿌리를 다 뿌려놓고 나중에는 내가 뿌린 쓴뿌리를 거두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있죠. 독소로 뽑아내야만 건강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뿌린 문화에 이거 쓴뿌리를 뽑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만 더 우리 선교사 얘기를 한번 더 할까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세례자가 이수정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에 통신사로 갑니다. 통신사로 가서 통신사기 때문에 가죠. 가는데 나중에 다시 그분이 통신사로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식으로 유학을 갑니다. 농경문화죠. 그래서 무슨 유학을 가냐면 농학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누구 밑으로 가냐면 쓰다라는 교수 밑으로 가죠. 이 쓰다라는 이 박사가 이수정 씨를 가르치는데 농학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를 가르쳐요. 성경 번역을 가르쳐. 그래서 한자로 된 성경책을 그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겉으로 보면 그가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 목사에게 이수정 씨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의 지원과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가 번역한 것이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하나 쓰는데 미국 선교부로 편지를 이수정 씨가 씁니다.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편지를 쓰죠. 암울하고 어두운 조선의 땅에. 이수정 씨가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이분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처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을 두 사람을 이수정 씨가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사를 조선 땅에다가 파송해달라 그랬을 때 그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편지를 이수정 씨가 썼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이수정 씨가 일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암울한 조선 땅에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이 땅에 그렇게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것.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부흥됐죠. 일본이 저렇게 우상 문화로 찌들어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를 보내준 불상이 다 우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인데 우리 생활 속에 하나, 내가 뿌린 것을 내가 다시 거두게 된다는 거. 자, 이제 본문을 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은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응어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땅속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어요. 이것을 응어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형식이 돼요. 형식. 어려움을 받으면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끊을까? 고통을 끊어버리고 형통이 시작되는 단어를 오늘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보내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고통을 끊어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끊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흥분된 것, 오늘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설레는 마음이죠. 그 마음. 또 내가 이 복음을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고 들을 때는 그 복음을 어떻게 들을까요? 마지막. 다를 거요.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다를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때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도 어때요? 사람은 다 가요. TV에서 이런 말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 그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하나 멘트가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이 나라에 무엇을 끼쳤다고 할까? 어떨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자기가 뿌리고 심었던 것들을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이것이 내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내가 지금 봐두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따져보면 과거의 산물이라고 성경 말해요. 반드시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합니다. 형식이 가면 절대 열매 없어요. 내가 만든 어려움이죠. 안 좋은 습관, 잘못된 나의 습성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맡긴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다 우리는 맡겼어요. TV에 보니까는 안타까운 일들이 하일성시가 강남 쪽에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친분 있는 사람에게 도장을 맡겨서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먹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아서 그분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어려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입니다. 잘못 만나면, 잘못 사귀면, 잘못 믿으면 그 나이가 이제 65세, 70이 다 됐는데 그분이 어디를 갈 거예요? 방 한 칸이 없는데. 그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생활 속에 작은 틈새가 그를 인생을 흔들어 버렸지만 이 작은 틈새를 메꿔야 되거든요. 이 내 생활 속에 늘 작은 틈새로 인해서 들어와서 내 인생을 흔들었다면 작은 틈새를 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내 틈새를 메꿉니다.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 지나가요. 여기서 말한 것은 문제는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옛날 과거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거나 끙끙 앓지 말라는 것이요. 옛날 과거는 지나가고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 이제는 끊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버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한번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분함, 응어리진 것, 노여움, 그리고 비방, 입에 부끄러운 것, 쭉 앞으로 가면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잘못된 나쁜 습관을, 여러분, 잘못된 나쁜 습관이 내 생활을 90%를 어른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것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내가 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방에 한번 두고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이 방에 다 찾아보지 말고. 자, 90%, 99%가 어둠이 나를 눌려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어려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 반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1%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1%는 99%를 해 주신 것처럼 1%를 가지고 어떻게 기뻐요? 하나님이 99%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1%가 99%를 해 준 것처럼 해죠. 그러니까 1%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99%가 눌러 있는데 1% 가지고도 99%를 향해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자,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하나라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반전이 돼요. 오늘 최은영 집사님이 가서 저는 생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앉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집사람이 가서 지금 일주일째지요. 월요일부터인가 가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 전주구나. 그 전주 금요일날 윤호중 집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좀 힘이 생긴 것처럼 했는데 오늘 가니까는 정말로 많이 발에 힘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만져도 발이 힘이 들어갔다고. 발목에. 근데 그것은 본인만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재활을 거기서 하는 건데 집사람이 가서 발바닥을 막 만지면서 막 아프다 그래도 막 만져줬거든요. 그 지압이 어쩐지는 몰라요. 근데 지압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만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어요. 본인도 느끼고 발을 만지는 집사람도 그것을 느껴요. 발에 힘이 들어왔다고. 그때는 힘이 없어 막 이랬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1%의 1%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9%가 누르고 있는 것들 1%가 이렇게 반전을 시켰다는 것.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반전시켜서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됩니다. 99%가 온 거 아니에요. 작은 생각 하나가 내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꿔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 찌꺼기들을 이제는 버려라 이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지금도 옛날 얘기, 지금도 아팠던 얘기, 그거 제발 그만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와서 오늘 말씀하신 그 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찌꺼기에 쌓여있는 것들을, 독소를 여기 버려라 그래요. 그냥 여러분 대변이나 소변이 내려면 나 한 이틀 후에 볼 거야, 3일 후에 볼 거야 그러지 못해요. 참으면 죽어요. 병 생긴다고요.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그렇게 한번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배출해야 돼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배출, 흘러보내라 그러죠. 11조. 여러분의 소득을 주면 늘, 플로잉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독소가 쌓일 것 같아요. 흐르게 하라는 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 몸에 독소를 채우지 말고 늘 보내라.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내가 10분의 1을 아니면 늘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통로가 되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막히면 유익인 것처럼 보여도요,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흘려보내지 않냐면 영적 생활에 탈이 생깁니다. 흘려보낸 사람이 건강하고 흘려보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됩니다.
소변이나 대변 배출 안 하면 병 생기든가 죽어요. 몸에 찌꺼기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냐면 큰일 나요. 영적인 문제도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요, 어렵다고 늘 해보지 아니요. 빨리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빨리 더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 법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몸이 신비한 것처럼 내가 배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요, 영적인 생활도 그 이상으로 민감하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버리라. 분하고 노여하고 비방하고 불만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버려라. 너희 몸에 독소 채운 것이다. 육신의 것을 이제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정욕을 꺾어버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흐르도록 해라. 한 단어로 가져오겠습니다. 버려라는 것을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여러분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뭘 해결할까요? 뭘 해결해야 돼요? 지난날의 내 생활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토해내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광야 40년을 준 이유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생각을 쭉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라 그랬을까요? 광야에 몸에 묻어있는 것을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43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습관에, 문화에 젖어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시간표를 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꿔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꿔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곳에 넣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다 뽑아내라. 토해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 할까요? 광야가요. 광야. 너의 몸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사고방식들, 나쁜 아픔들, 응어리들을 뽑아내라. 그리고 마침내 내가 도구로 쓰겠다. 아멘. 그런 말 같았어요. 이제는 버려라. 이제는 버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것 좀 버려라. 자, 버리면은 우리 가운데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내가 내 몸속에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메시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버려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버려라 이래요. 이랬을 때 다시 옛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살려고 하죠. 버리라고 할 때는 그냥 놔버려야 돼요. 자, 이것을 놓으면은 이제는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여러분 안에 꼭 이걸 느끼세요. 마침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 땅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 받으면 뭐예요? 이것이 드러나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나요? 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나요? 최은영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묵상 훈련을 했는데 기양대가 생활 속에서 믿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줄 모르겠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몸속에 작은 느낌을 들으려고 거기다가 막 길을 열고 있대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 몸에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해준 것을 들으려고 거기만 귀만 열고 있어요. 이런 나눔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힘이 생기지만 그도 힘을 가져요. 날마다 저에게 전화 안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전화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새벽에 5시, 7시, 며칠 전에 저녁 10시 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사모해요.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 병은 병원에서 났을 병이 아니다고 그가 아예 말해요. 내 병은 하나님만 내 병을 만져서 고칠 병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자기만 느끼는 그 느낌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는 길을 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설교를 여기 듣죠. 우리가 신앙 참 좋은 은혜 받는 생활은 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가 있어 열매가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해 주신 것을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그거 전부예요. 따르면 그것이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것, 최은영 집사님으로 말한다면 내 몸에서 느낀 것, 힘이 왔다는 것, 작은 느낌 하나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선포하고 왔어요. 그 느낌이라면 내일은 100배로 느낄 것이다. 어제 그렇게 왔는데 오늘 가니까 발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이 상태에서 100배로 더 느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느끼는 거예요. 그가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앉아있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 있거든요. 근데 발목 하나 힘들어 왔던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있다는 거. 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요. 생각이 바꿔져서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실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은 것이 생각 바꾼 거거든요. 그때부터 주는 생각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워버려야 돼요. 번아웃 떼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통장을 의도적으로 비워버리고 채운 것을 보세요. 그게 근육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생각, 땅의 사고방식 이것을요,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토해내라. 회개해라. 내 힘으로 살고 내 근육으로 살았던 것들 좀 내려놔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15절로 한번 봐요. 자, 15절 시작. 그래서 염려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라 했죠. 뭘로 채워줘요? 평강으로 채워줘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보면은 염려가 오고 막 걱정이 오고 이런 것이 없어졌어. 그리고는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짜증나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채워졌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러죠.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지금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최은영 집사가 저녁에 오면 목사님 말씀 주세요. 힘을 얻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오면은 내가 아이들 방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주면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교회가 있을 때는요, 저도 여기서 강단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의자에 무릎 꿇고 말씀 주세요. 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기 때문에 주세요.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 누가 더 힘든 줄 아세요? 부모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몇 살 어린 아이들이 아파 보세요. 아이들 아픈 것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 목회자도 거의 다 같아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보다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제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훈련이 필요해요. 전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수요일날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한 말씀만 들어도 적용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용할게요. 최은정 집사가 제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요청할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세요 이 말이에요. 몇 번 요청할까요? 수십 번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에 메시지가 와요. 몸에 메시지, 못 거둔다는 힘이 없다는 거, 안 걸어진다는 메시지가요. 움직일 때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수없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요. 하나님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몸이 쫙 가라앉아버려.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실제 생활은 이렇게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걷게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싸움입니다.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처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은정 집사님께 역사한다면 오늘 교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 또 그분을 알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요청할까요? 네?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몇 번 요청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 몇 번요? 수십 번 해야 돼요. 요청이 질문이에요.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거 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거기다가 대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길을 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이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정말로 들으려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내 생각을 해버려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씀을 주면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준비만 되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싸움하고 있는 가정들의 얘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그 손을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만짐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하나가 내 생활에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이트,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어려움이 반복되고 고통이 반복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고통, 응어리를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동성교회를 만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3년 안에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3년 동안에 놀라운 과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